어떻게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뭐 사순절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살아왔던 시간들에 비하면 뭐 특별한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사순절이기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 삶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늘 묵상할 필요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만유의 주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성취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살았던 삶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희생했으며 우리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헌신했는지에 대하여 자문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희생했고, 이 주님은 우리 때문에 모든 것,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려놓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늘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희생하지도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내려놓는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임재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 있고 그리고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요?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다가오실 때에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먼저 다가가셨던 것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한 목소리로, 사랑의 목소리로,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상상하건대 그랬으면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임재하시지 않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임재하셨어요. 우레와 번개와 산의 연기가 가득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아가기를 꺼려할 정도로 백성들에게 그런 두려움을 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저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모습으로 임재하셨는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언행과 나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처럼 그런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임재하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면 백성들이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경외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심을 명확하게 백성들이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라와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 때도 보세요. 수업 시간에 다양한 선생님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유한 선생님이 있으면은 어떻게 학생들의 마음이 풀리죠. 근데 엄한 선생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잔뜩 긴장해서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한 선생님이 들어오면 그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뭐 과제물이라든가 그 선생님의 수업에 좀 더 집중하고 그 선생님이 나타내는 뭐 주시는 과제물에 좀 더 집중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유한 선생님, 뭐 다 유능한 선생님이지만 좀 이렇게 좀 엄하게 하고 그런 선생님들에게는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두려움의 존재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백성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에 순전히 하나님에게 온전히 복종하게 될 때에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삶, 풍성한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기억해야 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보다도 내 삶이 우선인 삶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내 삶이 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해야 되고 마땅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는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는 내가 되는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의 존재로서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거든요. 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들을, 이 십계명들을 축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삶의 환경대로 그렇게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방식에 맞추어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나중에 어떤 것은 불순종 어떤 것은 애매모호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에서도 딱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라. 아주 명확해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기본적인 우리가 지켜야 될 분명한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으로 각인시키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두려우면은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조차도 꺼려하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듣고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모세를 향하여서도 원망하였던 자신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음이 아니겠어요? 죄인이라는 마음.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동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한 면만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만 바라보면 안 되고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되고 양면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탕자와 같은 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채찍질하시는 하나님도 있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릴 때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아멘으로 하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왜 백성들은 저 멀리 서서 있을까요? 우리는 이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까닭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도 백성들을 시험한 까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도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풍성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위로함 받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오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까닭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이요 사랑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고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늘 우리가 고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